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면 다니엘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어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람은 매일 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억을 하고 어떤 때는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가끔 꿈을 꾸고 이 뜻이 무엇일까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좀 좋겠구나, 길몽이다, 혹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려나 라는 또 두려움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꿈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하느냐 하는 것은 훨씬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 해몽을 이제 잘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꿈을 꾸어도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미가 있는 꿈인지 보통 개꿈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다니엘 2장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내용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주 심각한 그런 꿈이었음은 알게 되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꿈을 분명히 꾸긴 꾸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서 좀 마음이 찜찜할 때가 이제 가끔 있기도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죠. 꿈은 분명히 꾸고 이게 보통 꿈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꿈인데 도대체 꿈 내용이 생각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 2절 말씀 쭉 보시면은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했다.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몇 날 밤을 잠을 이루지를 못하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꿈을 알 수도 없고 해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많은 왕궁에 있던 지혜자들, 술사, 또 점장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내용은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혜자이니 그 꿈 내용을 복원하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를 너희들이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해석까지 갖고 오야 된다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4절과 또 7절 쭉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그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고, 근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왕께서 꾼 꿈이 무엇인지 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해몽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근데 5절 보시면은 내가 명령을 내렸지 않느냐? 내가 꿈 내용 모른다. 너희가 지혜자 아니냐? 꿈 내용도 알아오고 해석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는다. 라는 그런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또 신하들이 말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발 꿈을 살짝이라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해몽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왕이 말하기를 내가 내린 명령 번복 없다. 빨리 꿈 내용도 찾아오고 그리고 해석도 붙여와라 라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런 것이 지연이 되면서 이 술사들이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왕의 신하라 하더라도 상당히 황당할 것 같아요. 꿈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을 하라고 그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꿈 내용도 알아오고 해몽도 해와라 라는 억지 같은 어떻게 보면 억지 같은 말을 하니까 이 지혜 술사들이 아주 당황을 하게 되고 결국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2장 전체가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소개가 되어서 내가 좀 꿈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왕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꿈 해몽하는 것이 이제 그 뒷부분에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왕에게 말하죠. 이런 것을 은밀한 꿈을 알게 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서 이제 왕이 꾼 꿈을 복기를 하고요. 그리고 해몽을 해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7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한번 다니엘이 이제 말하는 꿈 이야기를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3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복기를 하죠. 그리고 왕이 꾼 꿈이 이러한 꿈입니다. 이런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은 인간인 나 다니엘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은밀하게 일하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꿈을 기억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쭉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죠. 이 머리에 있는 금은 해몽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바로 당신입니다. 세계 최대의
왕국의 왕인 바벨론의 왕 당신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다음 왕조가 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에 있는 놋은 또 다른 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우리 현대말로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 종아리에 있는 쇠는 이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요. 발에 있는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발가락 10개는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하고 여러 나라로 분열이 돼버리죠. 그러한 또 다른 여러 열국들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라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건 제국이에요. 거대한 한 통일 왕국이고, 그리고 5세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는 뭐 유럽과 세계 전부 다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소위 열방, 이렇게 나라가 쪼개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발 부분이 반 정도는 쇠고 또 반 정도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과 열 발가락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신상이 아주 거대한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뜨인 돌, 한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발 부분을 딱 치니까 이 신상이 넘어지면서 금, 은, 놋, 쇠 이런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과 함께 싹 사라지고 흔적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대신 신상이 있던 곳에 그 뜨인 돌이 하나 오더니 비슷한 돌들이 큰 무더기를 만들어서 큰 산을 이루었다라고,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신상을 쳐서 깨부수는 돌, 이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산돌을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선교사 리빙스톤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리빙스톤이고요.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복음서도 보시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런저런 제국이 들어서고 이런저런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을 다 주관하고 세우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죠.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아주 위기가 왕궁에 퍼졌을 때,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세 친구에게 간절히 부탁하죠. 우리가 자칫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그냥 무더기로 죽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제가 몇 절을 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잘못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하자라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합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죠.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해몽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절도 바꾸시고 왕들도 세우고 낮추십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것을 다 하나님은 일하기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왕 앞에 서서 자기가 받은 꿈 해몽을 해줌으로 이제 일약 어떤 바벨론의 스타가 되고 큰 우두머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마지막 17절 이하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꿈을 꾸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꿈을 해몽해 주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가끔 개인적으로 꿈을 꿀 때가 있고 혹은 또 해석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혹은 국가적인 것이든 우리가 가끔 꿈을 꿀 때가 있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 또 개인의 어떤 삶이 쉽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꿈을 꾸셨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그 꿈을 잘 해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꿈을 통해 알려주신 어떤 미래 일들을 좀 짐작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꿈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해석도 100%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믿으시고요. 또 하나님 내게 있는 이런 일 저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지혜와 용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